우리가 저 사람이 좀 그 애 같다, 어린이 같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어린애 같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 신앙이 꼭 어린애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비난이나 모욕이 아니라 칭찬이에요. 칭찬.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린애 같은 신앙이 그게 모범적인 신앙이고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 그거에 근거가 되는 게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위에 이 복음서에는 여러 부분에 이 어린이에 대한 기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어린이가 나올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사건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엄마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겠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해. 여기 보면 만져주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수기도예요. 오늘날도 애들 이렇게 안수기도 하듯이 예수님께 안수기도하러 이렇게 왔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경로하시면서 제자들을 야단치고 이 어린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본래 12살 이전의 그 나이를 가진 그 어린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더 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안았다고 하는 거는 영아 아니면 유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짤막한 에피소드인데 지금 이게 13절부터 16절까지 4절뿐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복음의 핵심, 천국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짤막한 에피소드 속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 절 한 절 제가 이렇게 주석을 해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해요. 우선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어린애,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근데 여기 이제 꾸짖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냥 이렇게 막 되는 대로 꾸짖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진지하게 꾸짖는 거예요. 진지하게 꾸짖다. 다 같이 해보세요. 진지하게 꾸짖다. 어떻게 진지하게 꾸짖죠? 따로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보세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 어른들 이 사역하는 것도 바쁘고 지금 뭐 할 일이 많으신데 왜 이 어린애기를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바쁜 길을 갖다가 방해를 하냐고 그렇게 꾸짖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갔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어른들 이거 지금 사역하는 그것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따로 세워서 이제 꾸짖는 거지. 그럴 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그랬어요. 다 같이 노하시오. 예, 이 헬라어 원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본래 뜻이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경노하시는 거예요. 예, 경노라 그러죠. 이게 막 너무 분노가 화가 치밀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왜 어린 아기가 나한테 오는 거를 돌려보내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경노하는 경우가 복음서에 종종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 아니 그 자기 제자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경노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어떤 복음의 정신, 이 기독교적인 정신,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지금까지 이게 3년을 가르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내가 얘기하는 어떤 그걸 못 알아먹네.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내가 천국에 대한 복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오래 했는데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야, 저거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저러지? 그죠?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경노하시는 거지. 아니 어떻게 너네 그 어린 아기를 돌려보내려 그러냐. 응? 그러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분들 내가 있다 그랬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다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가 누구예요? 어린 아기. 자, 저를 보세요. 이 어린아이는 뭘 상징하죠? 일단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어른과 대결을 하면 애들은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어린 애기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걔가 연약하고 뭐 아는 게 애기가 우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부족하고. 예? 한번 그 나사렛 대학 이렇게 내가 걷는데 보면은 거기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만 다니는 이렇게 맹인들 다니는 길도 이렇게 해놨고요.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걔네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나사렛 대학은 그런 거가 아주 세심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장애인이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천국은 연약하고 힘이 없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오히려 그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천국의 주역인데, 근데 너네는 어떻게 걔네들을 가라 그러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그래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다, 이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발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발은 여기 딛고. 예? 근데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한 발이 천국에 안 가 있는 분들이 있어. 여기가 더 좋으셔가지고 그 발을 안 디딜라 그래. 계속 이 땅만 생각하지. 그래, 여기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데인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회는 누구나 오든지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구별이 있을 수가 없죠. 다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뭐 다 오면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정신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은 이 어린아기 같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경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그걸 모르잖아요. 즉 복음의 정신을 몰라,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우리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정신을 잘 아시겠어요? 예? 이제 그거랑 똑같아. 자,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쓰고, 이 규절을 그냥 놔두세요. 조금 이거 내가 해석이 끝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비춰주시면 좋겠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 그 다음에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우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받들다는데 이게 번역이 사실은 받들지가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받드는 거랑 받아들이는 거랑 다르죠. 이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이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받드는 건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환영하며 그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다 같이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아요.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건 신앙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게 뭔가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린이 되면 신앙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형. 참된 신앙의 모형이 바로 어린이다. 그 윌리엄 월스월드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어린이됨, 이 어린이처럼 받아들인다. 그럴 때 거기에 어린이처럼이 뭘까요? 어린이의 특성은 뭐죠? 우선 어린이는 좀 단순하죠. 그죠? 아니 뭐 한 6살, 7살 좀 단순하지. 그렇죠?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얘기야. 걔네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 그죠? 단순하고. 그러니까 단순성이라고 하는 거. 단순성의 반대는 뭘까요? 복잡해. 그 다음에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성. 단순성이라는 건 통합된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분열되지 않은 마음. 단순성의 반대는 뭘까요? 그건 이중성, 복잡성이에요. 인간이 어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이 많아요. 겉과 속이 다르고. 그죠? 교회 와서 하는 행동과 바깥에서 하는 행동 다르고. 신문에 보면 그 정치가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인가. 아주 그 이중적인 사람들을 그 축소판을 다 보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거기 어린이다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 이중적이면 더 괜찮은데 아주 너무 복잡해. 우리가 다중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그 안에 나가 막 7개,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잡해요. 다중적 인격이야. 알 수가 없어. 그죠? 그게 어른들의 모습이지. 그리고 집중을 잘 못해. 그리고 너무 바빠요.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어른들의 모습은. 그게 단순성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단순하게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이게 방어 기제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못 삽니다. 그래서 어린이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성이라고 하는 거. 어린이 같은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수용성. 아까 이거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다. 어린이는 뭐예요? 쉽게 받아들여요. 애들 속이기 쉽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래서 잘 유괴도 당하고 애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성. 그러면 이 수용성의 이 반대되는 어른은 뭐냐? 어른은요, 무슨 얘기하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 할까? 이해관계 있잖아요. 이해관계. 자기 이해관계를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냥 전도를 해도 당신 죄인이요. 천국 가야 되니까 회개하시오. 그래. 왜 이놈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그죠? 그러니까 뭐 생각이 이해관계, 그다음에 편견이 많아요. 편견. 그 자기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입견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 그럼 뭐 인종 편견이라든가 우리 여러분 다 편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봐요. 이미 흑백이 갈려져 있어요. 딱 보실 때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한다고. 그게 참 하나님한테 큰 죄를 범하는 건데 그게 편견이거든. 그게 편견을 갖고 있다. 선입견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이 어른은 말이에요. 그 심리적인 게임을 한다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심리적인 게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른이 하는 심증 게임을 유형별로 한 쉬운 몇 개를 이렇게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에릭 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는 건 뭐예요? 게임은 그 서로 경쟁하면서 속이고 속고, 그죠? 자기 마음을 숨기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하는데 어린이, 아기, 영아, 유아는 그런 게임을 못하죠. 심적인 게임을 못하죠. 그냥 말하면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린이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는 뭐예요? 그 진실한 거예요. 게임하면 안 돼요. 심리적으로. 게임을 하고, 뭐 이게 심하게 되면 막 정치, 이런 음모, 계략, 뭐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답다. 뭐예요? 단순하고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냥 쉽게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이해관계나 편견을 갖고 있거나 그러질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어린이답다 그럴 때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애는 의존성. 다 같이 의존성.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안고 이렇게 축복기도 하셨잖아요. 안을 정도면은 몇 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으실 경우에는 한 2-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제 추측이고, 나이는 나와 있질 않은데, 자, 2-3살 어린애가 엄마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있을까요? 네.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전적으로 엄마가 돌봐줘야만 돼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엄마를 의존하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거기서 분리 독립이 돼야 되는데, 그 나이는 엄마를 의존한다고. 그 도움 없이 못 살아. 그래서 그 슐라이르 마하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절대 의존 감정이다 그랬어요. 다 같이 절대 의존 감정. 그게 무슨 감정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감정이 신앙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 있어요? 그게 지금 어린이가 그렇잖아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 같은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만 의지하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어린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느끼세요? 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예? 당신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게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다운 신앙. 자, 얘기했어요. 단순하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수용성. 잘 받아들이고, 예.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런 신앙이 천국에 간다 이거지. 여러분이 그런
어린이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이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곳에 들어가. 그곳은 어디입니까? 천국.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천국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 요건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린이는 아까 받들다 이거는 신앙의 모형이고 어린이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 시민의 모형이 어린이에요. 다 같이 천국 시민의 모형. 예, 어린이를 보면 아, 천국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의 상태는 이렇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격 요건이야 이게. 어린이 나와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그죠?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예수님한테 그랬어. 제자들 그 어머니인가 와가지고인가요? 제자들이 뭐냐면 우리 아들을 천국에 가면은 자청령 우백호 비슷하게 자정승 우정승으로 그렇게 좀 삼아주세요. 천국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요. 참 믿음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논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싸움이 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걸로 싸움 나죠. 예? 뭐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래. 뭐 연애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서로 높은 위치에 그 올라가려고 난리들을 펴요. 그래서 여기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래서 싸움이 나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했더니 2절에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또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웠어요. 어린이를. 그리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반복해서 나와요. 4절에 여기는 이렇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 어린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어요. 자, 어린이가요, 뭐 자기를 낮추고 높이고 그런 개념이 어린애에게 있겠습니까? 그 무슨 영아, 유아 뭐 그런 사실 이런 생각이 없죠. 이건 사실 겸손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부족하다 그걸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돼야 천국 간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조건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겸손. 예.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압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다, 이 겸손하다. 예?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이처럼 돼야 된다. 아주 박아서 나와요. 어린이처럼 돼야 된다.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뭐가 있냐면 어린이는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순진하다라는 표현. 순진하다. 어린이 순진하죠? 뭘 잘 몰라. 순진이라는 표현이 이제 어린이한테 쓰고 그게 좀 발달이 되면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순수하다 그래. 참 당신은
어린애처럼 순수합니다. 때가 묻질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카톨릭 수도원 중세기에 수도원이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거기 수도사들이 항상 그걸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청빈, 그 다음에 순결이에요. 순수. 세 번째가 순종. 그 어린애들이 순종을 잘 하죠. 순수, 순결. 때가 안 묻었다 이거예요. 아, 요새 애가 말이에요. 벌써 어린애가 6살, 7살인데 우리가 애어른 같다 그러잖아요.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애는 애다워야지, 그죠? 때가 안 묻었단 말이야. 때가 순수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인데 5절이 나오네. 5장 8절인데 5장 8절을 쓰시고 5장 5절을 넣어주셨어. 아니 5장 8절은 이거예요. 내가 외우니까 따라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게 5장 8절이요. 네.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 무슨 말이에요?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때가 안 꼈어요. 때가 안 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죄. 죄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 이게. 그래서 어린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시잖아. 그 어린이가 때가 안 꼈다는 거는 이 죄가 그만큼 많이 안 졌다니. 여러분, 천국과 상극이 죄입니다. 죄를 우리가 천국에 안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죄를 말소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지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본다는 거는 죄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순수한 거지. 순수해. 순결해. 그래서 어린이처럼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순수하세요? 그러면 자, 순진이라는 표현을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순진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머리 많이 굴리실 거요. 엄청나게 굴리실 걸. 이거 뭐 모든 일을 하는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그거에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흰종이 백결. 흰 눈이야, 흰 눈. 자. 그 빙점이라고 하는 미우라 아야카의 소설일 거잖아. 거기 맨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 요거라는 애가 그냥 그 흰 눈이 쫙 아무도 없어요. 그냥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고 나서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똑바로 걸어왔나 그거를 보는 겁니다. 똑바로 걸어왔나.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천국은 어떻다고요? 어린이처럼 되셔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순수하시고 청결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그림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아기 안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림이 있어요. 축복을 하셨어요. 자, 축복한다는 건 뭐죠? 복을 비는 거죠. 예수님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복을 빌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이 안수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미래에 잘 되기를 예수님도 빌었겠죠. 이 아기가 너 생명력 충만하게 잘 되거라 아기야. 그게 축복하신 거지. 축복이라는 게 빌다, 복을 빌다라는 게 축복이요. 복을 빌은 거예요. 아기를 놓고.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희망. 자, 그러니까 어린이는 희망의 모형이에요. 다 같이 희망의 모형. 왜 그러죠?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분 중에 우리는 미래가 얼마 안 남았어요. 참 죄송합니다. 이 미래가 안 남은 사람 중에 내가 여기에 1, 2위가 되네. 이렇게 보니까 나이 순으로 연세 순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죠? 물론 뭐 연세 뭐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지? 근데 어린이는 어때요? 어린이는 미래가 너무 많죠. 지금 창창한단 말이야. 미래가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 에른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희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남은 생에 아직 여러분에게 실현되지 않은 거 있어. 그걸 기다리는 게 희망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들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죠. 응? 이걸 뭐라 하냐면 소박이라 그래. 단순 소박하게 산다 그러잖아요. 이걸 소박이라 그래. 다 같이 소박. 소박이 소박 맞는다가 아니에요. 단순 소박할 때 이 소박은 이 한자로 이 소자가 뭐냐면요. 실을 염색하는데 염색하기 전에 하얀 실 있죠. 그게 소예요. 그거는 빨간 걸로 염색하면 빨간 실이 되고 파란 걸로 염색하면 파란 실이 되는 거야. 아직 염색 전에 실, 그걸 소라 그래요. 박은 뭘까? 박. 소박할 때 박. 단순 소박할 때 박. 박은요, 나무를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잖아요. 이 나무를 가공을 해야 되잖아. 뭐 조각품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기둥으로 쓸 수도 있고, 가공되기 전에 잘라진 그냥 통나무. 그걸 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특징이 뭐예요? 아직, 백지라 이거 백지. 거기다가 새를 그리면 새처럼 되는 것이고, 사자를 그리면 사자처럼 되는 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죠? 우리 그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 희망이에요, 희망. 다음 세대 희망. 그렇잖아요? 애들은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도 애들이 우리 교회 희망이죠. 할렐루야. 그게 희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잖아요. 자, 이렇게 자꾸 보시는 거 있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미국에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참 자녀를 위해서 신앙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김혜종 감독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분 엄마가 이제 호르몬이 사남매 호르몬이에요. 근데 자교감리교회를 다니셨는데 근데 재봉틀로 이제 애들 그때 당시엔 그랬잖아요. 수선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이 좋으셔. 옛날 새벽기도 나가고. 근데 교회가 어느 거를 증축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자기가 뭐냐면 이 재봉틀을 팔아서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럴 때 기도할 때 이분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재봉틀 없으면은 우리는 애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4명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 4명. 예? 얘네들 때문에 내가 사는 건데 이 4명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 거요. 그래 기도한 거요. 근데 세상에 그때 당시는요. 미국에서 원조가 많고 장학금 이런 게 많이 올 때잖아요. 애들 4명이 다 미국에서 주는 그 크루세이드 장학금이라고 있어요. 그 십자군 그거 받아가지고 4명이 다 미국 유학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애들한테 투자를 한 거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지혜로운 어머니지. 애들이 희망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어차피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얼마 없잖아요? 애들이 이제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 못 살기를 원하세요? 예? 나는 우리 교회 항상 임원들한테 내가 마음에 참 섭섭한 게 이 이 어린애 중고등 때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대학 넘어가서는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애를 난 그래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하실까? 애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희망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본인이 희생해서라도 애들이 잘 되는 걸 원하시지. 애들이 못 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여러분 원하시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는. 애들이 희망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신앙도 물려주고 어떻게든지 애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꾸 시간이 가는데 제가 하나님 끝내려고 하다 자꾸만 제가 먼저 교회 있을 때 어느 장로님 계세요. 저 강원도에서 캠핑인데 땅을 뭐 한 진짜 수십만 평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그 뭐라 그러죠? 그 6.25 때 월남했는데 아버지는 모르고 어머니 그러니까 유복자라 그러죠. 유복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랑 있는데 근데 한 번 나한테 그러더라. 엄마가 돌아가셨거든. 나한테 그래. 야, 진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이유는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서럽게 울어요. 내 앞에서 그 장로님이 연세가 많은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하여튼 뭐 나를 위해서 뭐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이 유복자 내 중심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뭘 바쳐도 그렇고 기도해도 그렇고 일순간 모든 것을 우리 아들을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돌봐요. 우리 아들을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을 호르몬이가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를 생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어머니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눈물 어린 기도가 그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너무 자기가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다는 거야. 펑펑 우는데 그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냥 아이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갖고 재봉틀 그 생객을 팔아가지고 그 드리면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미국 가서 다 정말 의사, 이 감독까지 되신 분인데 그 양반이 4명이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자식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예수님이 지금 축복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